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은혜와 인자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구속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찬미하고 송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만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회는 깨어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신실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순교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온 우리의 언덕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눈먼 자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에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으로 나아가야만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를 행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사랑과 구원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빠진 예배들을 드리지 않도록 회개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의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맞고 마시길 원합니다. 죄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지와 외지에 계시는 사역하시는 600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아랍의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민족의 데이비키 목사님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뿌리신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페루와 아쿠나의 뿌린 씨가 열매를 맺으며 또 페루를 준비하는 단기 선교에도 언덕교회 온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가 선교회가 모이기 힘쓰며 온 예배에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너무나도 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언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전도와 선교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며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 지켜보시며 이서문 목사님과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이경순 집사님과 성익고백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정한주 집사님 또 권재 집사님과 조교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부모님들까지 건강으로 지켜줘서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위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의 선포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성령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항상 선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될수록 주여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만 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2절의 중심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과 절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는 사순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건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다리, 이 브릿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다리를 놓을 때 밑에 기둥을 받쳐주게 되면서 이 중량을 견디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점점 이게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제 기둥이 없이 최대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미니멈하게 아주 최소한으로 다리를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키텍처럴 컨테스트에서도 나왔던 아주 그 중요한 다리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체코의 두 번째로 큰 산맥이라고 하죠. 여기에 에세네키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의 중간이 이렇게 쭉 파여 있는데 해발 1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이 텐션, 이 줄에 이게 잡아당기는 힘으로 그 힘만 의지하여
출렁거리는 다리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스카이 브릿지라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1100에서 1200m 고도에 있고 양쪽의 산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721m가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스카이 브릿지 721 이름이 이제 거기서 딴 거죠. 길게 줄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보폭은 가로의 그 길은 3m,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길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코의 관광으로 오게 되면 이 다리를 꼭 건너게 되는 아주 지금 오픈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처음에 아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된 후에 갑자기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왜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체코의 관광청에서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니까 하나의 루머가 돌게 되는데 이 다리가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 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다가 언제 이 다리가 끊겨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현대 건축의 최고봉이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 선뜻 이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 루머를 듣게 되니까 이게 가기가 힘든 거죠. 관광객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줄게 되면서 이 체코 관광청에서 이게 왜 이런 거짓 소문이 났는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옆 나라인 헝가리에서 이 거짓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헝가리에서도 1년 후에 비슷한 다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관광객들을 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거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이건 거짓 소문이니까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잡지에서 이것을 faith 캠페인, 믿음의 캠페인이다. 타임즈에서도 이걸 건너가는 데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건너가면 된다 이런 캠페인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 그렇죠. 이 다리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디뎌야 될 것이며 이게 이제 721m인데 쭉 건너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주님의 복음으로 이 반응, 하나님의 택하심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가운데 있는 독생자 가운데 있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신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안다, 알미라고도 표현을 하고 신뢰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의지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 문맥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의역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그것이 단순한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faith라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고 belief 그렇죠? belief, faith하고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belief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얻는 게 아니라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 그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faith, 주님이 쓰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결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결단의 요소. 그런데 이 결단을 하기 전에 주님은 누구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believe, 그걸 이해했다, understanding, 다른 말로는 내가 안다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식과 알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여기에 믿는다라는 뜻은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 understanding, knowing 한다라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데 요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trust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을 한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에서 18번이나 쓰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죠? 의지, 순종. 이거는 과정을 의미하죠. 과정. 단순히 지식적인 요소나 내 결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속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다리 말씀드렸죠. 다리를 아마 그냥 표현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다리가 안전한 다리인가, 우리는 충분히 이 다리에 대해서 스카이 721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프라는 것은 이 다리가 안전한가를 보는 것이고, 페이스라는 것은 결단을 하는 거죠. 발을 딛는 겁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끝까지 721m를 가가지고 반대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물이 막 한참 차고 있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건너라라고 말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딛는 겁니다. 발을 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발을 딛는 겁니다. 결단. 그 다음에 쭉 건너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장 1절의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의 소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 싫어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거든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도 원래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사도가 지금 막 세가족 중심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의 경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연약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아니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그런 정서, 순서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서마다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세 가족이에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핍박이 지금 너무 많은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죠?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달라는, 다만 악에서,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Faith is not universal.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하여 다 구원받는 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어춤을 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사역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 바리새인의 표적 신앙 가운데 보여줄 만큼 모든 것을 다 보여줬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거죠. 그런데 세리, 창녀,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사람은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현세의 복을 많이 받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표적을 보여줬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삶 가운데 필접하고 어렵고 힘든,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주님께 오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왜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세 가운데 많이 받았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시게 되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내 몸과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는 무리가 수천 명이, 이렇게 5천 명이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믿질 않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비시니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약의 역사를 쭉 설교하면서 기다리던 대망의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박을 하며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내가 받기 합당하지 않구나,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가서,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젠타일,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받을 만한 사람은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거부를 하고,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은 왜 믿느냐, 이거 인간이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작정한 자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몰아냈는데, 비스니아 안독에서 쫓겨남을 받았는데 다른 마을로 복음이 쭉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영국의 최고의 지성, 당대 최고 지성이라는 철학자, 수학자, 그 다음에 글도 잘 써가지고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 있죠. 이분이 1927년도에 하나의 팜플렛을 만들게 됩니다. 영국 왕정 학교에 가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Why I am not a Christian.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거를 왕정 학술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영국 국교가, 영국 교회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네 가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네 가지, 왜 교회 다니기 싫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왜 에이티스트,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내 택함인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인 상식과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수학자이며 철학자로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성전에서 책찍을 쥐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독배를 들었던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성품적으로 더 온화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앵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당시 유럽 교회가 사회에 유익을 주냐 아니면 그 악을 주고 있냐, 폐해를 주고 있냐, 자기 생각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 유익보다는 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 보라고, 나치의 히틀러 정권의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 다 똑같이, 아니 정부의 프로파간다,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나치의 닥터린을 설교를 합니다. 영국 교회 보라고, 자본주의와 결합을 해가지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인용한 말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 자체가 자본주의로 변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형되어 있다. 기복신앙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가, 이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의 프로파간다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회에 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보면 다 정죄하고 사람들한테 지옥의 공포, 이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싫다. 1927년에 이걸 말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별다른 이유로 별로 대지를 못했는데 항상 마음에 길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지. 여기 컨빈싱을 해주게, 확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을까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마 버트란드 러셀은, 이분이 이제 4번 결혼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 복음이나 정결에 대한 윤리를 말을 하게 됐을 때 마음에 좀 길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자기의 과학자적인, 아마 자기의 마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나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분노한 그것을 왜곡을 하여 아마 예수님을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물론 역기능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운동이나 나치의 정권에 연합했던 그러한 모습도 물론 있고 정치적으로 연합하는 복음의 진가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전히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것을 아마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교회에서 잘못된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그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과 죽음의 공포에서 오히려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그 은혜를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러 이유들이 있고 여러 것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내 상식과 경륜과 내 영광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Believe it or no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판판하다. The earth is flat. 유명한 책도 있죠. 판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든지 판판하든지 둥근 게 진리이지만 나는 내 생각에 음모론으로 판판한 것 같아. 판판하거나 둥글거나 오늘 매일의 내 삶에는 이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분이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나 배 선원이면 큰 문제가 되지만 근데 우리 선장이 우리의 비행기 조종사가 지구가 판판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일반의 삶을 산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가장 큰 음모론은 그거죠. 달에 간 게 1969년 달에 간 게 사실은 조작이다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달에 갔느냐 안 갔느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별로 뭐 음모론으로 그렇게 말해도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주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삶과 영원 가운데 엄청난 결과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두 강도가 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 강도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이르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분은 죄가 없는데 죽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부인하고 비방함으로 인류의 마치 역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운데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자, 우리는 복음을 다 증거하는 거죠. 만민에게. 우리는 차별 없이 증거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철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영생과 영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원주로. 그래서 매우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들었던 결단에서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모든 과정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가 주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미쁘심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faithful, 믿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부시다. 그죠? 주님이 믿부신 분이죠.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에게만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죠? 네. 끝까지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faithful, 믿음, 신실,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부신 하나님이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결단,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 능력으로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의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동안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부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부신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니 세 가족 지금 매우 불안한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부심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는 거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내주하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책임져 주심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겁니다. 불안한데 이거 지금은 믿는다고 하고 이 사람 언제든지 배신할 것 같은데, 불안한 감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고 처음에 선교의 사역 가운데 같이 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불안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부심, faithfulness,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정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이것을 saving faith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노티티아, 알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assensus,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동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거 나를 위한 사역임을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아멘 못해. 그러면 세이빙 페이스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피두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트러스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 정확한 세이빙 페이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가장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알고 동의를 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러니까요, 캐톨릭에서요, 자기 그 교황 안에서 가장 뛰어난, 교황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를 통해 반박을 하게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다라고 해서 에라스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반박을 하게 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미리 있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있다, 내 결정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런 비유를 하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손을 쫙 내밀었어요. 내가 그것을 잡고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이, 손을 내민 건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내 결단과 내 의지 가운데 잡고 나간 겁니다. 안 잡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잡고 올라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도님들 표정이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인데 아니죠. 사랑하는 아니죠.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다음에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이다라고 이것을 반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청력이 있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야이로의 딸이 그 음성을 듣고 그 힘이 생겨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그 청력과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완전히 죽어 있어서 말라버린 그 뼈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들을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전적인 오직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의인,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마른 뼈와 같고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반응을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속죄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루터가 이런 또 표현을 하죠. 에라스무스가 손을 내밀었는데 잡고 올라갔다고 말을 하니까, 물에 빠진 아이를 아빠가 구원해 줬는데 얘를 구한 게 아버지 아닙니까? 물에 지금 죽었던 아이, 빠져간 아이를, 아이가 안 잡으려고 막 유동치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 쭉 잡아당기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함이라.
내가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내가 그때 결단을 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간증해 보면 막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결단 잘했다, 너 똑똑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루 보듯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나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오직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구약에 보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사야서 55장을 그렇게 보통 말을 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몸바는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은유의 표현이고 직접적으로는 해석을 6절에 이렇게 해주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믿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을 격화시키고 평균화시키죠.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지금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편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죠. 이때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풀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도들이 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방금 풀려났는데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본인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복음은 증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설명하며 또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며 그 가운데 복음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참음과 참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친히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대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몸과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속량의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속죄의 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을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 몸과 참 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2절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친자녀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이 사순절에 죄로는 돌이키는 회개와 경건과 절제 가운데 오직 복음과 예배 가운데 힘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사역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주권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회개와 감사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영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600의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협력하는 아랍권의 우리 조재명,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비드 목사님의 고로콜 미션, 또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루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또 후원하며 또 우리도 전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조종숙 권사님, 또 정화준 집사님과 이경준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력으로 다시 한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의 은혜를 기억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도들에게 애찬을 베푸는 성익후배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혼란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나를 믿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을 완성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 기도회가 시편 58편에서 62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더욱더 경건과 절제와 또 사랑의 예배 가운데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익후배 집사님 92세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애찬을 대접하여 주시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주님의 생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좌로부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보좌로부터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발급하며 돌아오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믿음의 여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존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쓰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쁘심을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생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육고배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